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아멘. 한 주간 계속 고백하시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양육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으로 그 제자들과 그 아픈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팔복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준비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볼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누구의 위로가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힘들고 할 때는 옆에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죠. 근데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죠.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땅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도로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전도가 되어져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뭐가 배부를까요? 먹는 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 그것을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딱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이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걸 긍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챙기고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한 자, 우리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평한 자가 우리가 가게 되면 다툼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움직였을 때는 사단도 같이 움직이고 사단이 핍박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는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은 우리 몸에 그 혈액에 0.9%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혈액이 잘 돌아간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무너지고 살 수 없답니다. 그 소금이 근데 꼭 필요하죠. 근데 소금은 꼭 필요한 건데 만약에 우리 이 땅에서 소금 같은 우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중독, 음란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답니다. 그 짠맛. 소금은 짠맛을 내야지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이 세상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야 되냐면 내가 소금이 녹아야지만 그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금이 녹아야 음식의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헌신해야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빛의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말 아래 두면 어둡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등잔 그 밑에다 땅바닥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깝잖아요. 불을 둔 경우에도 계속 다르면 기름이 많이 다르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말 아래 그 밑에 땅바닥에 놓는답니다. 작은 불씨로. 그래서 그 작은 불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작은 불씨로 우리 교회만 섬기고 우리 교회만 알고 그 빛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지고 많이 안 좋아집니다. 죄와 죽음, 슬픔, 두려움, 절망 이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그 빛이 말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역할을 못하면 이런 사단에게 잡혀서 힘들어지고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등경 위에 빛을 붙여놔라. 그 등경 위에 불을 붙여놨을 때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바닥에 두지 말고 그 등경 위에 올려놔서 빛을 비춰라.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재창조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재창조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빛은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또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이 땅에 비춰야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제자들은 이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망대, 나 속에 있는 안 되는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췄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녹아서 짠맛을 내야지만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또 율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에게 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죄지만 우리가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라. 그 형제들하고 싸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형제들하고 싸웠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에는 음욕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근데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구하는 자에겐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꿔주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율법인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같이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너희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소금과 빛이다 라는 힘을 주셨으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너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모범이 되려면 이렇게 율법에서도 더 작은 쪼개져 있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본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는 2008년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합격해야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 시험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그 예전에는 종이 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모니터로 바로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치던 시험을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일주일은 이제 시설에서 가서 이제 실습을 하고 또 일주일은 제가 가정에 가가지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가정에 방문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그 가정에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불편하신 것 이동 이렇게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재가복지를 하지만 또 요양보호시설에서는 고정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죠. 교대로 3교대, 2교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보수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이제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가족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케어하면 이제 많은 시간은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은 시간을 줘서 우리 내 가족을 케어하더라도 그 시간을 받을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또 자녀나 요양보호사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미리 요양보호사 지금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옛날에는 시험을 안 쳤지만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아직 시험을 치지 않고 시간 40시간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실습 10시간 정도 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제 신체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집에서 케어하거나 이동해 주거나 뭐 병원 같이 가준다거나 요즘은 이제 뭐 신장 투석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장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기 전에 따놓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이렇게 뭐 코로나 시기에 완전 붐이 일어가지고 계속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자격증들을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라서 예전에는 저희가 효정이 활동지원사 구할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됐고 우리가 혜택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상자는 많고 대상자는 없고 활동 지원사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활동 지원사들이 지금 실습을 잘 못하고 대기자들이 많이 돼가 있고 실습을 해도 그 대상자와 이렇게 그거 하기가 괜히 힘듭니다. 근데 또 외부는 또 같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외부 매칭을 해서 해달라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암암리에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또 활동 지원사 지금 이런 제도가 시험으로 바뀌기 전에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일단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언제 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자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영적 싸움이 되게 심합니다. 저희 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갔는데 자기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틀 갔다가 못하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매칭시켜주겠다 그래서 다른 집을 갔는데 머리가 더 아프더래요. 그 집이 가보면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 어르신들 보면 진짜 냄새도 많이 나고요. 예.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 한 소리 또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정말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현장을 정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소금이 녹아서 우리가 정말 그 맛을 내듯이 우리가 정말 나는 없다 생각하고 저희 집에 이제 미용실을 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직업적으로 힘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유 어머니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그게 가식적으로 안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식적인지 정말인지 이게 알아지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가 정말 사랑스럽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장도 받아주고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어머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머님이 아이고 괜찮다 일하지 마라 일하라 소리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 우리 집은 안 치워도 된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옆에서 놀다가 그리고 뭐냐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면서 그래가지고 전화합니다 사무실에. 예, 분명히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나랑 이야기만 하면 된다. 우리 집 청소할 거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럼 우리 어머니들 또 밭에 뭐 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 니 먹으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가져간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되고 어머니들 참 재밌는 일 참 많아요. 저희 집에 어머님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어떤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동네 한 동네 여유 동네 잘 사나 누군 잘 있나 누군 막 이래요. 그래놓고 조금 있다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 미용실에는 그 동네 사람 한 명도 안 온다. 이해가 갑니까? 그 동네 아줌마랑 다 이야기했어. 여기 옆에 있어. 그런데도 바로 그럽니다. 그 동네 사람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런 어머니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또 어떠냐. 저희 효정이 장애인 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분을 케어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저씨였어요. 낮에 저희 효정이는 이제 방과 후에 하니까 너무 늦게 간다. 그래서 낮에 하시는 분으로 바꿨는데 그 낮에 하는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냐면 이렇게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이었는데 이 밑에 이게 그게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게 밑에 각질이 뭐 말도 못해요. 각질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 각질을. 그래서 그 각질이 옷에만 묻는 게 아니고 막 이불이고 집안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장애인들은 뭐 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되게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집착이 돼가지고 장애인이고 휠체어 타는데 무슨 좋은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한지 맨날 먼저 밀린 핸드폰 값이 몇 개가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잖아요. 지원 수급비를 받으면 다 핸드폰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사가 선생님이 오시면 이제 그걸 다 케어를 해주는데 그 각질이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다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이제 또 그 산에 계시는 절에 계시는 무당 할머니가 오셔요. 머리에 파마하러. 그래 무당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많이 주무셔요. 아이고 막 내 집에만 오면은 와 이래 잠이 오나 막 잠이 죽겠다 하고 거의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 잠오시는 그 무당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행복하세요 여쭤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욕을 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냐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어머니 참 힘드실 텐데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술했는데 이제 기운이 딸려가지고 그 살을 자기가 맞았대요. 그 사람을 살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무당들이 기가 약해지면 그 살을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요양원에 한참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또 그 어르신들은 바로 다치면 잘 못 걷고 못 움직이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시면서 요양보호사를 부른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데 저는 이제 겁이 없었죠. 이제 겁이 없었는데
파마를 하면 모셔다 드려요, 제가. 그래서 모셔다 드리는데 예전에도 몇 번을 모셔다 드리고 그 절에 가서 뭐 김치도 얻어 먹고 그 머구대도 뜯어다 먹고 막 그랬어요. 밭에 머구대가 엄청 많더라고, 산인이라서. 그 죽순도 주셔서 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가는데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차가 괜히 막 옆에가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밑에 그 두 군데가 끄어져 있거든요. 그 다 그 절에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다가 그 다 끄인 거거든요. 그래 한 번을 그렇게 끄였어.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겠다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러면 절이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그 큰 운동 그 공터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주라.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또 끌었어요. 거기만 가서 두 번을 끌긴 거예요, 차를. 가고 싶겠냐고요, 거기를. 예전에는 그거 가서 놀고 막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 자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그 차가 두 번이 끄이고 나니까 거기 가기 싫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님이 그 큰 당산나무 있잖아요, 입구에. 할배 빨리 타이서 같이 가시다 하는 기라. 주여 결박기도 하고 하다 어딜 감히 내 차에 당산나무 할아버지를 태워.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차가 두 번 끄여서 세월이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단골 손님으로 결국 차가 두 번 끄이는 바람에 이제 거긴 안 갑니다, 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 정말 이 등경 아래에 있는 거와 등경 위에 있는 거 너무 달라요. 우리가 진짜 이 빛을 비출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복지 현장이 정말 기싸움, 영적 싸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활동 지원사들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왜냐하면 중복 장애들이 많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중복 장애라서 정신 장애와 이렇게 지적 장애 같이 오신 분들 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하려고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유해 줄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접근하고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정말 천주교에서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정말 말 아래 둔 어두운 빛이 아닌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직구, 우리 전도를 하지만 정말 그 빛이 여기 작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나. 정말 좀 더 넓게 보고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며 또 전도와 선교에 우리 망대를 세우는 또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 복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자리 중심 거의 이렇게 흘러가요. 처음에는 정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돕겠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지를 딱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업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거든요. 복지에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가면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따라가게 되고요. 돈이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또 사람이 몰리니까 그 사람이 몰리니까 또 거기 자리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복지센터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온 천하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망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소금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장냥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